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야, 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할 때, 못함을 느낄 때 참 우리 가운데 좀 있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영역이 좀 있어서, 영권이 있어서 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라고 말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기도는 무한정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아니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요. 기도에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거절에 대해서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었다라고 고백을 할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다윗은 절망하거나 또 마음에 상함이 있지 않고 그 아들이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시편 13편 1절과 2절 말씀,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잃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런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뷰에 등장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것처럼 들리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욥은 또 깊은 고난 속에서 부르짖고 호소하고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항변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자, 이게 욥의 고통이 얼마나 묻어나오는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는 그 심정보다 더 아픈 심정이겠지요. 신자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착각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하셨을까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말씀도 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답답해서 하나님께 답답함을 토해내는 그 말씀들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가 잘못되었다든지 우리의 그 믿음이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분석으로만 우리를 분석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졌나 이런 1차원적인 분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기도해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변화가 없다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라는 식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커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즘은 참된 믿음이냐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믿음, 즉 관계 문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하나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아버지는 좋은 것을 자녀에게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입니다. 이런 근거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고 있다면 왠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고루고루 만나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성품과 그분을 만나고 난다면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자, 먼저 우리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날이 이르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날이라는 것은 바로 인자의 날이지요.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고요. 그리고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의 날, 주림 재림의 날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이 되지요. 문제는 인자의 날이 언제 오느냐가 문제지요. 그 날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데 그 날이 과연 언제 오느냐라는 거예요. 그날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때와 같지 않을 겁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지만 제자들은 지연되고 있다고 느낄 거예요. 지금도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분한테는 이 부분이 좀 지연되고 있지 않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연이라는 상황이 바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로 알려진 이 이야기의 배경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 날이 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 첫 절, 바로 1절의 그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1절을 빼버리게 되면 다른 해석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는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이 비유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상황들입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상황, 바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악화돼요. 우리가 경험했던 삶 가운데 있지요.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실패의 지점까지 갈 수 있지요.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더 심한 고통의 자리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상정하는 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낙심하거나 또는 절망하지 않겠지요. 이건 기도해 본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절망이나 또는 마음의 답답한 그 마음입니다. 이 비유에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장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그 돋백에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라고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짧은 비유에 재판장의 성격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특별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그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다 라고 주님이 이 사람을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의 첫 번째 특징은 그의 삶이 율법과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왜 율법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 제사장의 특징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사람에 대한 태도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의 두 번째 특징은 불의함입니다. 불의는 경건과 반대되는 세속성이지요. 세속성은 세상과 세상의 가치와 권세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과 삶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슬픈 사실은 이런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제사장이 됐다고, 재판장이 됐다고, 재판장.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재판장이 바로 이 불의하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보면 재판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유다 전역에 있는 재판관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역대하 19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피라. 그죠? 그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자, 이것이 재판관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이 비유의 재판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재판장들은 헤롯이나 로마 제국의 임명을 받은 재판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정의를 언제든지 굳게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요. 비유에 등장한 재판장의 모습을 제자들은 그냥 바로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재판장들이라는 거예요. 재판장 얘기하니까 요즘에 판사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왜 재판장들이 이 세상의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재판은 뭘로 하는 거? 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들은 치우치면 안 되는 거지요. 모든 근거가 뭐에 있어야 돼요? 법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걸 뛰어넘어 버리면 더 이상 재판장의 권한도 없고 이 성경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되면, 판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법을 다 알고 있고 법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판결 내릴 때는 다 뭐예요? 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당시도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뇌물 주면 뇌물 주는 대로 정의가 막 바뀌어지는 거지요. 자, 이 비유의 두 번째 등장인물은 과부입니다. 과부는 한 사회에서 재판장의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이지요. 재판장이 힘이 있는 사람을 대표한다면 과부는 힘없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과부는 풀어야 할 원한이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지요. 그리고 그녀가 이 사회에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 자신의 옳음을 입증해 주기를 바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재판장밖에 없는 거지요. 자, 오늘 짧은 그 글에 원한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3절, 5절, 7절, 8절. 과부는 끈덕지게 재판장한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호소를 해요. 그녀의 요구는 굽어진 정의를 다시, 자기가 당하게 된 그 억울한 일을, 정의를 다시 세움으로써 자기 옳음을 입증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 과부의 끈덕진 호소에 불의한 재판장이 두 손 두 발 다 돌리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 이건 뭐예요? 구분, 판결을 날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그러면 이 율법에 그리고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해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재판장은 자기 명성보다 그죠? 감정적으로 귀찮아서 원한을 풀어주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이지요. 자, 이 비유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은 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1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비유를 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이 비유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열심히 끈덕지게 부탁하니까 들어주지 않았냐? 그러니 끈덕지게 하나님께서 귀찮으실 정도로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일 기도 드리고 100일 기도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럼 또 100일 기도 드리고 100일 기도 또 안 돼요? 500일 기도 드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 언젠간 들어주시겠죠. 그거 들어주시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끝까지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치성을 드려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의미로 호도된다라는 거지요. 불행하게도 이것은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핵심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에 제자들의 주의를 모으십니다. 5절인데 다시 한번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 불의한 재판장이 이 정도라면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는가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선한 하나님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선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 자녀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불의한 사람도 이렇게 과부가 하니까 들어주는데 우리 선한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더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신 말씀에도 주님의 강조가 드러납니다. 자, 불의한 재판장은 한동안 듣지 않았지요? 무시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은 뇌물을 줄 능력도 없는 과부의 원한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재판장은 그 들을 생각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관계에 대비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과 택하신 자의 관계입니다. 재판장과 과부는 관계가 없지요.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과 택한 자들 그 관계 가운데 주님의 모든 자의 원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모든 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택하신 자의 원한이라고 얘기하지요. 택하신 자들은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비유 속에 과부와 같다라고 과부와 또 비교하고 있는 거지요. 세상은 불의한 재판관이 다스리는 것과 같아서 종종 정의가 굽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을 겪겠지요.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요.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한테는 세상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 세상에서 택한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불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그들에게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최종 법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원한을 푸시고 정의를 온전케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엄밀한 최종 법정에서 아무도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주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지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합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택한 자들의 무고를 입증해 주실 것이라는 거지요. 정의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인자가 올 때. 근데 그날은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 날이 올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날이 올 것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많은 포기와 또 마이너스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그 고난을 달게 받으며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그 초점을 둔 종말론적인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알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신자의 소망은 다 어디에 있어요? 그날에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 믿음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무엇이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부의 요청은 비록 그녀 개인이 경험한 불의한 사건이지만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한테 어떤 것이 새로운 감각으로 들어오게 되냐면 바로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속성과 기준이라는 거예요. 정의가 그 하나인데 신자는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정의를 추구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울한 일을 겪고 또 보게 돼요. 그들은 미련하고 세상 이치를 모르는 자로 세상에서 취급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라고 얘기도 듣고 너는 왜 이렇게 고지식하냐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녀요 하면서 불의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되면 마음속에 원한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원한이 기도로 승화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조건을 위한 기도만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정의가 굽어진 세상에서 굴복하고 적응하며 잘 사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냐 하면 주기도문에 처음에 우리한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가르치셨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매일매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과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인자에 오실 날을 바라봐야지요. 원한을 가진 과부만 이 재판장에게 끈덕지게 호소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추구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께 호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찾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땅 가운데 굽어진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우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 구하는 호소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고발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의무입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과 죄악된 것을 보고 그냥 눈 질끈 갖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이 모든 어둠과 불의와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믿음이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왜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영광 중에 오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세상에 어울리는 믿음이 아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처럼 우리의 정성과 열심히 차서 귀찮아지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용할 때 하나님을 귀찮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적용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 여기에 포커스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과부처럼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겠다는 말씀이 응답이 없어야 돼요. 이 말씀이 없어야 되고 속히 들어주시라는 말씀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넣으셨다는 것, 바로 속히 들어주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궁극적 판결은 주님 오실 때 내려지는 거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약속의 성취 속에서 신자들은 그 안에 들어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판결하시는 심판은 재림이라는 사건보다 더 큰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정의가 있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주의 공의가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래 참으시겠느냐와 속히 갚아주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시간만이 아닙니다.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말이지 속히나 또 오래 참으신다는 시간적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불의한 재판장이 불의한 것과 반면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 성품을 표현하는 말이다라고 보셔야 한다는 거지요. 자, 이 비유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십니까?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원한을 다 아시는 거지요. 우리가 말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택하신 자들의 자기 택하신 자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다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미 주목하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욥기에 고백이 있었지요. 앞에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서 오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다. 아무데도 주님이 없다라는 그 말씀 바로 다음 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디에도 사방팔방 어디에도 주님이 계신 것을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주님은 우리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신자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아시는 하나님. 혼란스러운 현실 앞에서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둠 속에서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지요. 그분 아십니다. 나는 내가 가는 길의 앞을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은 그 길을 아셔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간다라는 거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한 들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정성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정성에 의해서 감동을 받으실 때까지 우리를 무시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가 기도해도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을 때도 우리는 낙심하기 쉽지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다 들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56편 8절인데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눈물까지 주의 병에 담으시는 그 주님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듣기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방식으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야 조금 보여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건 안에 있을 땐 보이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나올 때는 아무 냄새를 못 받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향기가 그것 가운데 있었음을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모여서 또 그 경험을 얘기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이게 그 감옥에 가셨다가 탈출해서 남쪽으로 넘어오신 한 탈북민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감옥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꼭 만난답니다. 감옥에 가면 꼭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한 이제 그 임산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기도하면서 그러더래요. 8월, 그러니까 10월 달 언제 나는 반드시 여기서 나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밖으로 나갈 일이 없답니다. 문이 항상 닫혀 있어서. 그런데 그 이제 임산부가 얘기했던 그날이 딱 됐는데 갑자기 문이 한 번도 안 열렸던 문이 찡 열리더래요. 그러니까 이 전기적인 문제가, 전기의 문제가 있어서 이게 문이 열리는지 닫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날 문이 열렸답니다. 그래서 모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다 밖에 데리고 나와서 벽 보고 햇빛 쬐게 하는 시간이라고 벽 보고 서 있으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8개월 된 임산부가요, 뛰어서 도망가는데 수백 명이 한 명도 못 봤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하는데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간증하는데 그분이 거기에 앉아 있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놀랐다고. 그러니까 그날 이후에 이 사람이 없어진 걸 아무도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 들어봤더니 이 사람이 그냥 밖에 나오라 했을 때 그냥 뛰어갔답니다. 도망갔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이 뛰어가서 도망가는 걸 아무도 인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인천에 와가지고 그런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거기 앉아 있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경험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 한국 땅에서는 글쎄 이런 경험하기가 쉽지 않지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그렇게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북한 땅에 가장 핍박이 많은 저 땅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이적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남의 일일까요?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치 밀가루 속에 감추인 누룩처럼요. 그리고 땅 속에 심겨진 겨자씨처럼 현존하는 건 알지만 보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은 성취됩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바로 순교자들이 하늘 법정을 향하여 호소하는 장면이지요. 과부의 기도와 같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다 이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이 사실을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겠지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봅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누구라고요? 인자께서 오셔서 그 안에서 믿음을 볼 자입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늘의 최고 법정에 항소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런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의 불의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또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그릇들이 더 커지고 더 많은 기도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할 때이고 목숨 걸고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늘을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주의 촛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이 그 죄악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빛이 비추어 어둠 자체가 사라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죄악과 거짓과 탐욕과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이유는 바로 이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백성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대로 또한 우리가 본 대로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에 맞는 그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기도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